감사합니다. 대인사님께서 개벽 후 5만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 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 너의 집안 운수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다시 개벽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사님께서는 다시 개벽을 후천개벽이라고 하셨습니다. 개벽운수에 보게 되면은 천천히 후천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천천의 운이 후천의 운으로 바뀌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치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치운이 바뀜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법도 크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하느님이 대신함을 통해서 만고 없는 무국대도를 내려주셨다는 내용을 말씀하셨고, 후천이 개벽되는 그 운에 의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성사님께서는 개벽될 때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 방법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이런 것이 후천이 개벽되는 그 운에서 되는데, 후천은 무엇인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후천이 되어지는가, 이 시간에는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내 몸에는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각각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육부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이 자기의 맡겨진 임무를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한 몸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도 지구, 달, 해, 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체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운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실제로 되지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는 자전, 공전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 다 알죠? 한번 자전하면서 태양을 돌고 있는 거죠. 그럼 달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달도 지구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지구가 자전하면서 이 태양을 이렇게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달은 지구를 이렇게 돌면서 지구를 따라서 이 태양을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태양은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있느냐? 이 태양도 자전하면서 이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는 태양을 돌면서 태양을 따라서 태양의 궤도를 같이 돌고 있습니다. 그럼 태양계의 많은 별들, 금성, 수성, 화성, 목성, 토성 같은 별들도 태양을 돌면서 태양의 궤도를 같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도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면서 이걸 밝히지 못하고 있느냐? 그 원인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 지구 위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구 위에서 살고 있으면서
지구가 자전공전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그 지구 안에서는 태양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태양을 돌고 있을 뿐이지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태양도 달려가고 있다는 걸, 요거를 느끼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과학으로서도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변화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한 번 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 거나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나 태양이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것이 전부 수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그 수치를 정해진 것을 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음력과 양력이 있습니다. 양력은 지구가 자전공전한 요 수치만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그런데 양력에는 달이 지구를 도는 데 대한 그 수치나 태양이 태양의 궤도를 공전하는 이런 수치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음력은 어떻게 되냐? 음력은 지구가 자전공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그 수치, 또 태양이 태양의 궤도를 공전하는 수치까지 다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그 수치는 그전부터 밝혀져 있었지만 태양의 궤도를 도는 이 수치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처음으로 밝혀놓은 사람은 송나라 때 소강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강절이 지은 황극 경세서에는 일년보다 더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밝혀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천동설을 주장하던 시기였으므로 그것이 태양의 궤도를 도는 거기에 대한 수치라는 것은 밝혀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이런 그 수치가 태양의 궤도를 도는 그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복되는 수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한번 자전공전하는 게 하루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죠. 24시간 중에서 밤 12시하고 낮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오전과 오후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 12시부터 낮 12시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그걸 오전이라고 하죠. 또 낮 12시부터 밤 12시까지를 오후라고 합니다. 그 하루를 이렇게 오전과 오후로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1년은 어떻게 되느냐? 1년 365일 가운데에서 이 동지, 하지, 동지와 같은 그 시기하고 하지와 같은 시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동지에서부터 하지까지를 뭐라고 하느냐? 이걸 봄이라고 합니다. 봄. 또 하지에서부터 동지까지를 여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붙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나누면은 이걸 사계절로 나누게 됩니다. 사계절로 나누면은 여기 이제 입동, 입춘, 입하, 입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입동에서부터 입춘까지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또 입춘에서 입하까지를 봄이라고 하고요. 또 입하에서 입추까지를 여름, 또 입추에서 입동까지를 가을, 입동에서부터 입춘까지를 겨울이라고 합니다. 그럼 입동과 입춘 사이에 동지가 있고요. 또 입하와 입추 사이에 하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입춘과 입하 사이에는 여기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이제 춘분이 있습니다. 중심되는 부분이죠. 또 입추와 입동 사이에는 추분이 있습니다. 그럼 1년을 동지와 하지와 같은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누면 봄, 가을로 나누게 되고 또 이건 가을이네요. 또 사계절로 나누면은 입동과 입춘 사이를 겨울, 입춘과 입하 사이를 봄, 입하와 입추 사이를 여름, 입추와 입동 사이를 가을, 입동과 입춘 사이를 겨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것을 일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몇 년이냐? 수강절에 밝혀놓은 데 보게 되면 12만 9,600년이라고 밝혀놨습니다. 그럼 지구가 그 태양을 12만 9,600번을 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도 둘로 나눠보는 것입니다. 동지와 같은 시기에서부터 하지와 같은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둘로 나누는 거죠. 둘로 나누게 되면 얼마 되냐? 6만 4,800년이 됩니다. 그럼 먼저 동지와 같은 시대에서 하지와 같은 시기까지 6만 4,800년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선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지에서부터 동지까지의 기간 6만 4,800년을 여기는 후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천은 하루의 오존을 또 1년의 봄과 같은 것이고 또 후천은 하루의 오후 1년의 가을과 같은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요걸 나누게 되면은 1년의 입동과 입동에서부터 입춘까지를 겨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론 12만 9,600년 가운데에서도 입동과 같은 시기에서 입춘과 같은 시기를 겨울이라고 하는 거죠. 또 입춘과 같은 시기에서 입하까지와 같은 시기를 봄이라고 할 것이고요. 또 입하와
같은 시기에서 입추와 같은 시기를 여름, 입추와 같은 시기에서 입동과 같은 시기를 가을, 또 입동과 같은 시기에서 입춘과 같은 시기를 겨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는 빙하기 시대죠. 지구가 꽁꽁 얼어서 만물이 살 수 없는 이런 시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대인사님께서 개벽 후 5만년이라고 하셨는데 5만년은 건 무슨 뜻인가? 이론의 시작은 동기 때부터 시작되지만 이때는 빙하기 시대이기 때문에 만물이 살지 못하는 시대죠. 그래서 만물이 살지 못하고 있다가 입춘 같은 시기가 돼서 지구가 따뜻해지게 되면 만물도 생겨지고 인간 사회도 생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년이냐? 여기 이 동기에서부터 입춘까지 오는 기간을 14,800년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5만 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개벽 후 5만 년에 하신 말씀은 천천히 개벽돼서 여기까지 오는 기간을 5만 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후천이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후천이 되는 걸 다시 대인사님께서는 다시개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사님께서는 다시개벽이 바로 후천개벽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모든 게 바꿔집니다. 1년에 입춘에서부터 입하까지 오면서는 만물에 싹이 나와서 크게 자랐었습니다. 그럼 인간사회도 이런 가운데 인간사회도 생겨져서 크게 발전해 온 거죠. 그럼 하지가 지난 뒤부터는 어떻게 되냐? 만물이 결실을 맺는 겁니다. 하지 전까지는 싹이 나와서 크게 자랐지만 하지가 지난 뒤부터는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해와서 가을에 가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결실을 맺고 5만 년, 입춘에서부터 입하지까지가 5만 년이니까 하지에서도 입동까지 가는 게 5만 년입니다. 5만 년 동안 인간사회가 결실을 맺고 그 다음부터는 빙하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사회가 활동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음 원이 시작돼서 입춘과 같은 시가 되게 되면은 만물이 다시 살아나오고 인간사회가 다시 생겨져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이론 가운데 선천과 후천은 이런 이치에 의해서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바로 선천 5만 년이 다 가고 후천에 새로운 세상이 개벽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사회 어떻게 되겠느냐?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죠. 선천을 이루고 운영해 있던 그 이치 기운이 후천의 이치 기운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선 기후도 바뀌어져요. 기후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때는 동지 때, 1년의 동지 때와 같은 시기니까 빙하기 시대죠. 꽁꽁 얼어서 만물이 살지 못하는 거죠. 그랬다가 지금은 하지 때가 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씨가 더워질 거 아니겠어요? 기온이 상승하는 거죠. 자연히 북극의 얼음이 녹게 되는 겁니다. 현대과학에서는 온실가스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기후의 변화인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 온다고 해도 겨울엔 추운 것이고, 온실가스를 또 많이 만들어 온다고 하더라도 5만 년이 지나게 되면 빙하기가 와지는 것입니다. 이게 천지가 순환하는 가운데서 생겨지는 변화인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자연히
우주가 순환하는 데 따라서 와지는 것입니다. 봄이 오고 가을이 오는 거 사람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지나고 후천이 와지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어느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지구, 달, 해, 별들이 순환하는 데 따라서 자연적으로 와지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천천히 지나고 후천이 계획되면 이때부터는 모든 게 바꿔집니다. 이 지경이 바뀌어지니까 다 바꿔질 거 아니겠어요. 기후도 바뀌어지고 또 신령의 기운작용도 바뀌어집니다. 그럼 사람이 사는 법도 바뀌어지겠죠. 먹고 사는 그 자체가 바뀌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이 후천의 마음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야 되느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겠느냐? 이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당한 것입니다. 그럼 후천에서 마음을 어떻게 쓰면서 살아가는 거 다 모릅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께서 후천 시대에서 사람들이 마음 쓰면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인류가 다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수원 최재우 선생님, 대인자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후천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만고 없는 무국대도이고 천도통학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천도통학을 가르쳐주는 그것이 천도교입니다. 그럼 천도교 안에는 이 후천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법을 전부 다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후천에서 살아가려면 이것을 모르고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천천과 후천에 생긴 그 이치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천천과 후천이 이렇게 바꿔진다는 거, 요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천천이 후천으로 개벽되게 되면은 모든 게 바꿔지는데 인간사의 모든 일, 사람의 마음 쓰는 법, 신령의 기운 작용 다 바뀌어지는 거죠. 또 어떻게 하면 삶에 산다는 그것도 밝혀지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모든 진리가 다 밝혀진 것입니다. 왜 밝혀져야 되느냐? 이때는 인간 사회가 성장 발전하는 시대였고 앞으로는 결실을 맺는 시대니까 사람의 결실, 인간 사회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인간 사회의 결실은 뭐냐? 사람은 무형한 하늘이 유형한 하늘이 된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된 이치, 하늘이 하늘 된 이치, 후천을 살아가는 이치, 뭐든지가 다 밝혀진 것입니다. 이것을 밝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치가 다 밝혀진 거죠. 또 사람의 마음을 쓰면서 살아가는 법,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걸 알려면 마음이 어디서 나와졌느냐, 신은 어떻게 있느냐, 천진만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런 진리가 다 밝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을 다 밝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앞으로 후천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천히 지나가고 후천이 개벽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개벽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천이 개벽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